미국에 에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의학 행동과학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협력과 배신 어느 쪽이 인체 건강, 정신 건강에 유익한가 하는 조사를 했답니다. 대상 인원들이 여자들이었고요. 20세에서 60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협력했을 때와 배신했을 때 뇌신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MRI 자기공명 장치로 촬영을 한 거죠.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긍정적으로 협력할 때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하는 신경 조직이 최고조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데 반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거나 배신했을 때는 뇌신경 조직 활동이 극도로 이렇게 저하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에 어떤 이권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인다고 얘기하거든요. 충성하던 사람이 배신도 한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리 쪽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게 만들어진대요. 그 인격이. 적어도 만 7세까지는 성장하면서 그게 다 만들어져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그 사람이 배신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의사들이 볼 때는 전문의들이 볼 때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인자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머리 제일 좋은 민족, 유대 민족, 머리 제일 좋은 민족. 유대 사람들 하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이제 그런 것보다 탈무드나 토라나 이런 중심의 공부를 할 때는 근거가 다 어딥니까? 하나님 성전이 그 사람들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를 우리 졸업 예배 때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인격이 형성되면요, 불효자 되라고 해도 안 돼요. 사회의 문제아가 되라고 해도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아놓으면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성전 중심으로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에 어딜 내놔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이었고요, 사방이 강대국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성전을 바라보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들이거든요. 동서사방 어디에 살아도 거리가 멀어서 성전에 못 온다 할지라도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그거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성전을 바라보려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데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이 다른 데보단 조금 높은 지대고요. 그 높은 지대에 또 조금 이렇게 높게 성전을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 거거든요. 말씀드려야 될 녀석들은 다 나가고.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성전 중심으로 살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8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13절에도 보면 주를 위하여 주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반복이 돼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성전에 못 올라갈 형편이 되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다니엘,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갈 때 이 바벨론도 이 어린 소년인데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몇 사람 뽑는데 뽑혔고요. 이제 왕이 주는 진수성찬으로 자기를 안 망가뜨리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가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그는 정말 그 왕이 주는 정말 그 너무 좋은 고급 음식들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서 자기 피부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어필이 되고 결국은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왕의 은총을 받아서.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이에요. 포로 신분인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본토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계책을 세우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모범적으로 사니까 무슨 어떻게 건수가 없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든지 못된 짓을 했다든지 하면 이제 그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너무 정확하게 사니까 이제 그런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보니까 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이제 그걸 별미로 한 거죠. 그래서 왕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서류를 하나 내놨는데 그 서류가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에게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죽이는 거다. 이렇게 왕이 그 서류를 내미니까 가만히 보니까 왕 외에니까 자기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기 외에는 그렇게 하면 다 죽인다는 법이니까 안심하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걸려 들어온 게 누구죠?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걸려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인에 뭐였냐면요, 사인 내용이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는 거였잖아요. 사자에게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거기서 살아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그 다니엘이 했던 게 뭡니까? 거기는 바벨론이에요.
거긴 포로된 종살이 하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3번씩 하루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에 올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보다 텔레비전이 더 재밌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보다 게임이 더 재밌고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텔레비전하고 노는 게 더 좋고 게임기하고 노는 게 더 좋거든요. 예, 영화 보는 게 더 좋고요. 자,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양육돼야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본을 보이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거룩한 본을 보이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손을 펴고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한다는 말은 성전에서 응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런데도 이 추운 날 새벽에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른이 돼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요.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악수하면서 그냥 씩 웃고 지나갔습니다. 예배 끝나면서. 그분 어릴 때 부모님들하고 같이 주일학교 교회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때 그 아들이 엄마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엄마, 나 교회 다닐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동안에 뭐 학교 간다고 안 가고 결혼한다고 안 가고 결혼해서 마누라 무서워서 못 가고, 요즘에는 그래요.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누라들한테 꼼짝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교회를 못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 엄마 앞에서, 돌아가시는 엄마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요. 여러분들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해인데요. 84년 3월 달이에요. 이렇게 시골이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눈도 있고 아주 깡추인데, 그 안동대학교 교수하는 이제 옆에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왔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할머니 탄신 100주년인데, 그래요. 탄신 100주년 기념 예배를 이제 날 보고 드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간 생각에, 아니, 그럼 이 할머니가 지금 100 몇 살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탄신 100주년이고 돌아가신 건 한 20, 30년 됐대 벌써요. 한 20, 30년, 돌아가신 건 한 20, 30년 됐는데 탄신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배도 있나, 이런 경우도 있나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래도 시골에서는 우리 집이 양반 집안이었고 우리 할머니가 양반 집안에 우리보다 더 양반 집에서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고, 그래서 양반 며느리인데 지쳐
층체 높은 집에 딸이 시집을 이제 며느리로 들어오니까 그 집보다 더 지체가 아랫집, 양반은 양반이라도 아랫집 사람이니까 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온 집안을 다 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데, 남자들은 뭐 어림도 없잖아요. 이제 손주들, 이제 여자들 이제 데리고 이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얘기가, 우리 할머니 손에 잡혀서 영문도 철도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장로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이렇게 이제 고려대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게 보니까, 야, 여자가 하나 집안에 시집을 오니까, 예수 믿는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니까 이 집안 전체 분위기가 이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걸 자기가 체험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자기도 신앙생활 했고 장로까지 됐어요. 장로가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도 그 형제 중에 여러 손주들 중에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다 그래도 신앙생활 했고요. 뭐 작은 집, 큰 집 해가지고 할머니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집 아이들은 아직도 철저하게 유교 신자들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할아버지 아래잖아요. 큰 집, 작은 집들 다 보면 다 제대로 사는 집안이 없는데, 그래도 그 할머니 덕분에 그 영향이 미쳤던 자기 손주들은 이렇게 자녀손들이 잘 되더라는 거죠.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도 의아해 하시겠지만, 자기는 그 할머니가 탄생한 게, 할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자기 인생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가 시집 안 왔으면 어떻게 우리 집안이 예수 믿었고, 어떻게 내가 장로가 됐겠나, 어떻게 내가 주일학교 다니고 그렇게 착실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서 내가 고려대학 가고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겠나. 이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 할머니 은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같이 컸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때 같이 컸던 사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받아들인 집안하고 안 받아들인 집안하고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김장아 할머니예요. 김장아 할머니. 이름도 특이하고요.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선물로 유행했던 게 뭐냐면, 목욕탕에 갈 때 들고 가는 요만한 손가방 같은 거 있었어요. 예. 그거를 기념품으로 이분이 준비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김장아 할머니 탄신 100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가지고 교인들한테 하나씩 다 돌렸어요. 제가 거기 산소에 한번 가봤어요. 공동묘지, 옛날에 못 살던 집인데도, 그런데도 가보니까 그래도 양반집이라고요. 이렇게 비석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비석들 그거 다 옆에 해놓고, 그 옆에 십자가 이렇게 한 그 새까만 그 비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손주가 할머니를 추모하는 추모시를 이렇게 앞에 써가지고, 그 앞에, 무덤 앞에 이렇게 노래비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산소하고 노래비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머니 역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때가 되면 우린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내 손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영원히 이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걸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의 유산은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물질 물려주는 거요, 한 대가 못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유산, 신앙적인 유산은요, 자손 대대로 물려가는 축복의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걸 아이들이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성전하고 가깝게 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붙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지. 요즘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그래요. 현대인 4명 중에 1명은 이 증상이 다 있다고 그러고요.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고 자고 나면 피로가 안 풀리고 이제 피로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게 이 정신 그 전문의들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피로 증후군이에요.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지고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요, 감격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나와 앉았다 돌아가니까 답답한 건 하나도 해결 안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바로 영혼 피로 증후군입니다. 텍사스 대학의 연구팀 보고에 의하면 이런 영적 피로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억지로 일하거나 피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망률이 43%가 다른 사람보다 높더래요. 스트레스 받는 확률도 다른 사람보다 배가 높더래요. 일도 능률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능률도 안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고 코 귀서 끌고 가는 송아지 마냥 교회를 끌고 오려고 여러분들 힘들게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 와서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도 아이들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면 어떤 뭔가 영적 체험들이 나름대로는 어떤 체험들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도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자녀들이 2명이 특수 그 지도를 받았대요. 여기 김천서 뵌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예, 목표가 서울대예요. 목표가 서울대고 이제 5명을 뽑아가지고 특별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중에 3명은 정말 억지로 콕 끼어가지고 그 반에 들어온 거예요. 본인은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성적은 잘 나왔고 부모님들이 막 미루니까 방법 없이 이제 거기 5명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2사람이에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모가 추선을 해서 그 모임을 만든 거예요. 재력도 있고 백도 있고 힘도 있는 집안 아이예요. 아이가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집 아이예요. 가난한 집 아이고요. 근데 엄마가 늘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아무개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너는 국립대학 가야 돼. 사립대학 못 보내, 돈 없어서. 니도 알잖아. 우리 가난한 거 니도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국립대학 가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기분 좋게 얘기했겠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겁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하게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게 엄마가 얘기하는지,
얼마나 안타깝게 얘기하는지, 집안 형편이 어떤지 아이가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5명이 공부하는데 지금 얘기한 얘는요,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 가난하고요. 하나님, 우리 집안 어려워서 나는 국립대밖에 못 가요. 하나님, 지혜 주셔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갈 길 인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한 아이는 부모님이 안 보니까 부모님 보는 데서는요, 열공을 하는 거예요. 열공. 어른들 열공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이런 말도 알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걸 열공이라 그래요. 부모님들 앞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보는 데 가가지고는 게임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다 그 아이는 서울대 갈 줄 알았대요. 근데 한 아이만 그걸 알았대요. 서울대 못 갈 걸. 왜 그러냐면, 야는 부모 앞에서만, 야는 선생님들 앞에서만 공부했지, 자기 혼자 있을 땐, 자기들끼리, 학생들끼리 있을 땐 공부 안 하는 걸 야는 옆에서 알잖아요, 다. 그러면 성적은 잘 나올까요? 아니요. 공부하는 것도요, 소명의식 가지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한 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돈 벌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돈도 버셔야 돼요. 건강관리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졸업식에 학생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복된 삶들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몇 살이라고요? 만 7세까지 성격이 다 형성된대요. 오늘 주보에도 나갔는데 유치부 교사들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 교사들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감 가지고 받는 복도 클 거예요. 유치부 교사들 지원 좀 많이 하시고요.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 있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동부, 중고등부는 많은데 유치부는 지금 부장밖에 없어요, 달랑. 그래서 뭐 교사들을 사와야 되느니, 뭐 알바생 구하는 것처럼 구해야 되느니, 뭐 유치부 그거 하나 때문에 교육전도사를 드려야 되느니, 막 이런 상황이 됐어 지금요. 여러분들 유치부 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명감 가지고 유치부 교사도 지원하시고, 정말 이 아이들의 앞길이 정말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이 갈 건지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정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모든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 어린이들 앞길이 예수 믿지 않는 어린이들보다 뭔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들, 그런 수고들, 그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어린이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